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람 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을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이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에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려가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요압과 압살롬이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압살롬 군대와 전투를 앞두고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직접 군대 지휘를 하여 군대 맨 앞에 서서 전투를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를 100명, 1000명으로 나누어서 아주 기동력을 높일 뿐 아니라 탁월한 군인인 요압과 친척 아비새와 그리고 이방 출신인 이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참전하겠노라 라고 참전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시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다윗이 이토록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분명 이전에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출전하지 않고 홀로 남아서 낮잠을 즐기고 태만하였던 그때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오늘과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참모들은 강력하게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문 곁에 서서 그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악한 세력은 이와 같이 압살롬 군대처럼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군대처럼 그들과 맞서 싸워야지 되는 거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압살롬 군대와 같이 대적하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세력을 대하여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는 조직신학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연약하여서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멸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고난과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지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악한 세력을 그 괴계를 다 알고 계시기에 이미 모든 것을 철저히 무너뜨렸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에 맞서서 교회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에 그러므로 벌코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이고 승리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이단적 가르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향한 그런 그들의 계획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이 들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속이고 또 기존의 교회는 실패했고 이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고 있다. 그곳은 실패했다. 어떻게 그게 목사냐. 여러 가지 말로 교회를 흔들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확고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단의 세력의 가르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유혹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악한 이 세력의 공격을 이겨내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다윗의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대세가 다윗의 승리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수풀이다라는 단어는 커다란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관목들도 그리고 풀들도 식물도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야생 동물에 출현하는 것까지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수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참 불편한 전투 장소다. 전투 장소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의 그런 전투 형식을 보게 될 때 이해되지 않는 곳입니다. 7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패하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번역하여 수동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동태로 나타날 때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 아니 다윗의 군대가 전술적으로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이나 아니면 좋은 기술을 사용해서 이겼다, 아니 이 압살롬 군대를 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압살롬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땅에는 이 땅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심판한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은 뒷짐지고 이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왜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내버려 두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귀를 가리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만 심판하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악한 세력을 지금까지 남겨두시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에 하시거나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멋대로이고 왕이 되고자 야망을 품었던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자랑하는 그 머리털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가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세우려 했던 압살롬은, 그 왕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세우려 했던 것은 압살롬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압살롬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많은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셨던 것 같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 자신의 성장과 어떤 명예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수단을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내세우는 것으로 인하여 득을 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거리로 여겨서 그것을 자신의 올무가 되었던 이 압살롬을 보고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교회는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재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해서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일에 더욱 주의하여 기울여야지 되며, 특히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반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노라,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노라, 이런 것으로 또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학력이나 재력이나 심지어 요즘에는 많은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여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학력과 재력과 심지어 요즘에는 외모와 몸매 또한 자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사회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성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왕이 되게 하려 했던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를 스스로 높이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시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은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더 서로를 낮게 여기며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